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습니다. 또 이 아침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주권자이시며 저희의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곁에는 온갖 환난 풍파가 늘 가득하오나 그때마다 그저 휩쓸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를 맞았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돌아볼 때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두셨고 저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이길 힘을 주셨으며 공격 가운데에 그리고 온갖 시련 가운데에 있었으나 주님은 저희를 숨겨주시사 안연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좋아지고 변해갑니다마는 또 저희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나타내심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온즉 저희로 잘 깨달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몸은 더 약해질런지 몰라도 마음도 때때로 무너질런지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참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그 길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과 또한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저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끌어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도우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조금이나마 애쓸 때에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마는 가만히 돌아보면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일이요 또한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자 부르신 일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그저 평강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 저희 성도들의 각각의 삶은 참 힘겹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살이의 고단한 중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갈등과 다툼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소문 때문에 시달렸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저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씻음을 얻고 나음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니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왔던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다가 아직도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저희들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땅히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함을 저희들이 잘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사랑으로 중보하며 또 이끌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또한 그들을 문안하고 또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의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도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당 그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오늘 특별히 선교의 모임을 갖는 팀들 그리고 구역 모임 갖는 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시간 아뢰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함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붙어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노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 도망하던 중에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이제 밀고를 하게 되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좀 배경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알면 더 큰 은혜가 될 터인데 일일이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그 이면에 있었던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또한 동기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 설명을 잠깐 들으시다 보면 이거 금방 언제 들은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틀 전에 52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다윗이 그와 같은 사정에 처해져 있었음을, 그리고 그런 때 부른 노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그
다윗을 밀고 하였던 그 내용이 나왔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자질을 했습니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고자질하는 바람에 사울이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영권을 이제 섬기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사장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인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도 아니라 85명을 죽였다. 이것은 사울의 어떤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을 잠시 도왔을 뿐인데, 그의 도피를 도왔을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들었다. 게다가 그 자신의 땅에 피해온 이들을 누구라도 돕는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일진데,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참극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그 장소와 그리고 사람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 이제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봤을 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당했던 세월이 모두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추산해 보면 대략 성경학자들은 10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한두 이틀 뭐 이렇게 좀 잠시 여러 날 이렇게 쫓겨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며칠 몇 주 몇 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 그렇지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한 10년 무슨 고민을 해도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오직 도망자의 형편으로 다윗은 살아야만 했고, 또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추격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도왔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면서 보냈던 사울의 10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사는 세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혹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를 허비했다. 그러면 하루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생명, 그 귀한 시간의 가치를 허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에 지금 악독이 가득한데 누구를 향하여 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울과 다윗의 10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까마득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10년이면 우리는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긴 세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요즘 생겼다면 이해가 갑니다. 10년이면 뭐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니까 강산도 변할 수 있겠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강산이 변하겠습니까? 뭐 그런 도시 개발을 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뭐 국토 개발을 했을 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긴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다윗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느라고 계속해서 비슷한 괴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말도 할런지 모르겠어요. 야, 그 정도 되면 다윗도 문제가 있었는 모양이네. 그 정도 되면 다윗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을 거야 라고 어떤 그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기가 쉽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 것, 즉 사울만 다윗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와 같은 그 괴로움과 공격과 위협에 처하게 두셨지만 결코 그들에게 다윗을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보시고 피하게 하시고 숨기심으로써 다윗이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단지 견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건 지금 내가 어떻게든 궁리에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마도 다들 그런 고백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평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걸 또한 나중에서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상황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오늘 찬송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동기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그리고 왕인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까닭에 왕의 총애를 받았었으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블레셋 장군 단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 노예가 될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천만다행으로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함께 칭송하는 듯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함부로 칭찬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아주 시기심 가득하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참 별것 아니에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도 계산 안 하고 자기를 천천히라 했다. 다윗을 만만이라 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시기심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얹어지고 더해져가지고 다윗을 향한 적의와 살의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윗을 그렇게 헤아려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제보하면 사울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죽이게 된 공을 세운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울 왕으로부터 큰 상이나 혹은 한 자리 혹은 재물을 상으로 받겠구나 했던 것이죠. 결국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것을 이제 밀고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는데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남을 지금 궁지에 몰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은 그 배경을 하나 살펴보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부족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광야의 지역이 언급이 됩니다. 이거 어디에 배정이 되냐면 유다 지파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건데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런 피해 오는 상황이 되었으면 정말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비천한 그냥 비루한 도망자라 할지라도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영접하고 오히려 도와줬어야 할 바로 동포들인데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갇혀서 다른 어떤 것도 살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3절에 등장을 합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에 보는 대로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위기를 극복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저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 보면 계속합니다. 내가 잘 도망쳤다, 운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 저들 앞에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위기가 모면이 되어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것도 그들을 멸하시는 것도 오직 주님의 주권이다. 주님의 뜻에 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이 이해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 긴장 상태를 풀 수는 없겠으나 놀라운 차원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진짜 정말 맡기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셔가지고 정말 무거운 짐을 옆자리나 이 발밑에 이렇게 내려놓으셨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을 얻고는 집에 가실 때 그 도로 다 지고 어깨에 걸머지고 머리에 이고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힘들게 살다가 또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찬송하니까 또 옆에 이렇게 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또 다 들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이것까지도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거죠. 6절을 보면 이와 같은 감격을 얻은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로. 낙헌제라는 말은 뭐냐면 즐거울 낙자에 봉헌할 때 쓰는 헌자가 들여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봉헌하는 예배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삶을 감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감사헌금에 이렇게 제목을 적는데 뭘 적을래다가 늘 감사하지 아무것도 안 적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분한 상황입니까? 겨우 이것이 조금 날 것 같아서 이 고향 땅, 이 동포들이 있는 땅, 고향은 아닙니다만 동포들이 있는 땅으로 이제 피해 왔는데 그 동포들이 나를 이렇게 헤아려 하고 죽이려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나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로 저희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